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흔히도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얼마나 대단한 내용이고 많은 성서 기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서 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분위기나 상황은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였다, 이 내용은 다 다루고 있는 유명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밥도 먹지 못한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이 사람들 내가 뭔가 좀 먹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시작한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시작한 일을 이루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참 큰 일이었죠. 남자만 5,000명이 없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갑자기 뭔가 먹인다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겠습니까? 이 큰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제자 빌립은 즉시 계산을 해서 보고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각자 가져온 떡을 이렇게 좀 걷어서 나누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모여있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고 또 얼마만큼의 떡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보고 또 예산이 얼마나 투입돼야 될지 즉시 계산해서 보고합니다. 2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이니까 요즘으로 하루 10만 원으로 치면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자, 그 짧은 순간에 빌립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봤을 때 빌립은 능력이 굉장히 출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2제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참 매력이 있어 보이고 사역함에 있어서 빌립처럼 사역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 다 제쳐두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할까? 그 빌립은 또 그때 또 바로 대답을 합니다. 인정도 받고 있고 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청년대학부는 학예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진즉 준비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수련회 준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제도 잘 정해져야 되고 일정도 잘 짜야 되고 또 식사도 잘 짜야 되고 예산도 잘 짜야 됩니다. 근데 매년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근데 매년 구멍이 생깁니다. 저는 빌립 같은 탁월함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빌립처럼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을까?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부러운 사람입니다. 자, 근데요, 문제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모자라다라는 빌립의 이 말은 200데나리온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떡을 사오겠습니다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는 말은 주님, 우리에게 지금 200데나리온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때 상황이 좀 더 자세하게 다르게 묘사되고 있는데 제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 빈들입니다. 사 먹을 곳이 없습니다. 주님, 날이 저물었습니다. 가게도 다 문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냅시다.
알아서 사 먹게 합시다. 이거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께 간곡하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자들이 이런 태도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감히 제자들이 반대하는 태도, 이거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오죽하면 이렇게 할까 싶기도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난 4월에 원로 목사님 팔순 생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일에 원로 목사님 자녀들 가정에서 1부부터 5부까지 계속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1부부터 4부까지는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밥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5부는 햄버거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청년대학부는 배식에 실패했습니다. 5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 미리 그걸 많이 드시는 바람에 정작 청년들은 300명이 넘게 햄버거를 못 받아 먹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마침 그 주에 제가 새벽에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분이 풀리지 않아서 그 일을 마침 또 설교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성도님들 중에서는 제가 다른 은혜로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마침 그것만 기억하신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제 시장에 멸치 사러 갔는데 제 목소리 듣고 햄버거 말씀하신 목사님이시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제가 결심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를 하지 말자. 설교 시간에 되도록 평범한 이야기를 하자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배식에 또 실패했습니다. 창립기념주일 1부와 2부 시간에 청년대학부 임원단과 함께 저는 그 뻥튀기랑 먹을거리 저기 앞마당에서 성도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준비위원 측에서 정한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저희는 원칙대로 했습니다. 그 원칙은 뻥튀기는 한 사람당 한 조각이었습니다. 한 번에 한 뻥튀기, 한 사람의 한 뻥튀기. 자, 근데요, 뻥튀기 줄 섰는데 한 조각 주면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이 받아가시려는 성도님들이 그 앞에서 온갖 사정을 다 하시는 겁니다. 명의시장 가면 파는데 그 구걸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내는 성도님도 계시고 그 21살, 22살 청년들 앞에서 이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누구 코에 붙이냐고. 뻥튀기를 코에 붙이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먹으라고 주는 거지. 근데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고 막 화내시고 또 누군가는 가정사를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이 다리가 아파서 지금 못 왔는데 내가 어떻게 또 옵니까? 뭐 그런. 제가 볼 때는 뻥튀기 하나 더 받으려고 자기 이야기를 뻥튀기 하는 것 같은데 결국 1부와 2부 때 2시간씩 그거 봉사했던 청년들은 얼굴이 넋이 나가 있더라고요. 한 청년이 기억이 납니다. 이름이 우림이라는 청년인데 그 부모님이 중국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자녀입니까? 근데 우림이가 하루 종일 글썽글썽한 겁니다. 제가 뻥튀기 나눠주면서 가정사까지 다 들어야 됩니까, 목사님? 제가 그날 이후로 우림이를 울림이라고 부리고 있습니다. 넌 또 누가 울렸니?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도 깨달았습니다. 음식을 공짜로 나눠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힘들고 위험한 일이구나. 그리고 제자들의 입장이 더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일이 중요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에게 공짜로 음식을 나눠주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제자들이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설득합니다. 주님, 이 일은 하지 맙시다. 우리 돈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반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고집을 부리고 계십니다. 그래, 우리 돈 없어. 빈들이야. 날이 어두웠어. 근데 나 먹이고 싶다니까? 난 이 일을 이루고 싶어.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참 답답하고 짜증날 만한 일입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2절의 말씀을 연달아서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다른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입을 모아서 예수님께 이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설득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치 없이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어떻게 이거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눈치 없이 그걸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 해피엔딩을 다 알고 있지만 당시 이 상황을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안드레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리고 이걸 반대하고 있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안드레를 어떻게 봤을까요? 지금 이 새벽에 모여 계신 성도님들께서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성경이 5,000명, 남자면 5,000명쯤 됐다고 하니까 우리 5,000명쯤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 들어가시면서 부목사들에게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께 먹을 걸 줍시다. 갑자기요? 근데 내가 먹을 거 주고 싶다니까 먹을 걸 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설교 마치기 전까지 준비하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설교단에 올라오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가게가 문 연 곳이 없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먼저 선지출을 하겠지만 저 지금 카드 한도 초과입니다. 목사님,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목사님께서도 그렇지? 그럼 다음에 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먼저 시키실 분도 아니십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럼 목사님께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얘가 보니까 삼각김밥 5개랑 붕어빵 2개가 있네요. 어떻게 이걸 좀 보탤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목사님은 과연 저를 어떻게 보시고 다른 부목사님들은 저를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안드레가 그랬다고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안드레가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주님은 안드레를 통해서, 그리고 안드레가 데리고 온 이 한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의 손에 있던 초라한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셨던 이 일을 비로소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 제목입니다. 시작한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 새벽 저는 이루시려는 일을 시작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표절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 예수님은 시작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시려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안드레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크게 영향력이 있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안드레라는 이름이 성경에 1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다 찾아봤더니 1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2제자들 이름 소개하면서 같이 딸려 들어가는 식으로 안드레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꼭 안드레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그냥 안드레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나 봅니다. 안드레가 누구예요? 그런 사도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있잖아. 오늘 본문에도 그냥 안드레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꼭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필립처럼 능력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그의 형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도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 제자처럼 나중에 주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과 주의 좌편을 노릴 만한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12제자들 중에 안드레가 가장 제자다운 제자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홀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은 이번에도 시작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안드레가 데리고 온 한 아이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아이가 들고 있던 초라한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시작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경기장 안에서 경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구경하지 말자,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올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안드레가 잘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려는 일을 구경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가장 먼저 그 일을 시작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모두가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반대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작은 일이지만 시작부터 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저는 안드레의 이름, 그 성이 안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이 편안할 안이 아니었을까? 또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제자가 안드레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일은 명성교회 창립 44주년 기념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온종일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명성교회에 첫 발을 내디딘 지 2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저는 2000년 어느 날 명성교회를 처음 와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 드리면서 봤던 광경을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200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으니까 베들레헴 성전밖에 없었잖아요. 구성전 4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는데 설교 시간에 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아직 어린 청년 같은 아기 엄마가 또 앞에 앉았는지 아기를 데리고 황급히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앞자리에 앉았는지 이게 아이 울리는 소리가 금방 사라지지 않고 계속 들렸습니다. 사람들 기웃거리기 시작하고 웅성거리고 그때 분위기가 좀 싱숭생숭했습니다. 바로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설교 똑바로 들으세요. 나를 봐야지. 봐요. 애도 짜증내잖아요. 딱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순간 구성전이 그 본당이 떠나갔듯이 다들 웃었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비난의 눈초리를 그 아이와 그 어린 엄마에게 보내던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과 허영의 눈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 목사님은 공경에 처한 한 여인과 울고 있는 한 아이를 덮어주는 분이시네. 이 목사님은 성도님의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2010년에 저 교육전도사로 명성교회 부임한 이후로 그때는 주님의 옷자락을 이라는 찬양을 참 많이 우리 교회에서 불렀습니다. 이 목사님 여전히 덮어주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성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목사님,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도 이 목사님을, 이 교회를 편안하게 보시고 쓰시겠지, 그런 마음이 그 당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44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다 반대하고 구경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구경꾼이 되기보다는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 빌립처럼 안 된다고 말하는 성도가 되기보다는 안드레처럼 초라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먼저 시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교회,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성도 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한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시려는 일들 앞에서 안드레와 같이 믿음으로 그 일을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